교회 다닌다고 할 때 당신은 보통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아마도 십자가가 높이 솟은 어떤 특정 건물을 가장 먼저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책 라원기 목사의 가슴 뛰는 교회로는요, 우리가 가진 그 익숙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이 책은 교회가 단순한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유기체이자 세상을 향한 특별한 사명을 가진 공동체라고 아주 힘주어 말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책이 참 흥미로운 점이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정말 강력하고 생생한 이미지들을 여러 개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 이미지들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단편적인 수준을 넘어서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변하게 되죠. 네네. 오늘은 이 책이 제시하는 교회의 핵심 정체성들을 통해서 그 심장부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미지는 아주 단단하고 또 웅장합니다. 어떤 건가요?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교례입니다. 아, 첫 번째 비유부터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니. 사실 요즘처럼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너의 진리가 있고 나의 진리가 있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교회가 이런 정체성을 주장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인 거죠. 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는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요. 여기서 터는 건물이 흔들리지 않게 꽉 붙잡아주는 기초를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기초. 세상의 수많은 사상과 유행이 막 파도처럼 밀려와도 교회가 휩쓸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진리의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둥은 그 진리를 단지 보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네, 세상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려서 드러내는 역할을 하죠. 그렇군요. 진리를 그냥 지키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역할까지? 그렇다면 교회가 그토록 굳건히 붙들고 세상에 외쳐야 할 그 진리의 핵심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책에서는 이 부분을 경건의 비밀이라는 아주 신비로운 표현으로 설명하던데요. 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오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는 구절을 가져온 겁니다. 저자는 이 비밀이야말로 교회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진리의 정수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성육신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는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이건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은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예수의 죽음이 단지 억울한 사형수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의로운 죽음이었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승천의 비밀이겠네요.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건 우리가 막연하게 상상만 하던 저 너머의 세상, 그러니까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겠네요. 이것이야말로 삶의 종착역에 대한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저자는 교회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나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때로는 좀 불편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더라도 이 근본적인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해야 한다고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엄청난 진리를 붙들고 선포하는 주체가 다름 아닌 사람이라는 점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진리가 아무리 위대해도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냥 박물관의 유물과 다를 바 없을 테니까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건물이 아닌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군요. 맞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교회를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즉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정의하죠. 당신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의 이중적인 역할,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 설명합니다.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네. 모이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아주 중요해요.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에서 시민들을 어떤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불러내는 행위를 가리켰거든요. 아,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불러낸다. 네.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사적인 친목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소환된 공적 존재라는 정체성이 이 단어 안에 이미 담겨 있는 겁니다. 단순히 모임이라는 뜻을 넘어서는군요. 세상과는 구별된 목적을 위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정체성. 그렇다면 흩어지는 교회는 어떤 의미인가요? 흩어진 교회는 디아스포라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모여서 힘과 위로를 얻은 성도들이 이제는 각자의 삶의 현장인 학교, 직장, 가정으로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마치 민들레 홀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새로운 곳에서 꽃을 피우듯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복음의 꽃을 피우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책에서 인용한 한 외국 신학자의 지적에 굉장히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교인들은 눈 감고 기도할 때만 영성이 느껴지고 눈 뜨고 사회생활할 때는 영성이 전혀 안 느껴진다는 비판이었죠. 그러면서 저자가 강조한 눈뜬 영성의 필요성이 바로 이 흩어지는 교회의 삶을 말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월요일 아침에 직장으로 향하는 당신의 그 발걸음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 당신의 일상이 신앙의 진짜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도전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모이고 흩어지는 사람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가 바로 세 번째 핵심 정체성으로 이어집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의 몸과 영적 가족이라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 교회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된 운명 공동체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렇군요. 이렇게 진리를 붙들고 한 몸과 가족으로 강력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이 공동체가 함께 바라봐야 할 궁극적인 목표, 즉 비전이 있을 텐데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 비전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죠. 네, 저자는 이 지점이 교회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까지 말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끼리 위로받고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지상 대명령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저자는 한때 유럽을 뒤덮었던 교회가 지금은 텅 빈 박물관처럼 변해버린 이유가 바로 이 선교적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아주 강하고 안타깝게 진단합니다. 교회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고 안으로만 향할 때 생명력을 잃고 만다는 거죠. 결국 이 책이 말하는 건 교회가 소속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고 그 존재의 목적은 안이 아니라 밖을 향해 있다는 거군요. 이 관점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꾸는 열쇠인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세상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가슴 뛰는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슴 뛰는 교회론을 통해 교회를 진리의 기둥, 모이고 흩어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이자 영적 가족, 그리고 마침내 비전 공동체로 새롭게 조명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 교회의 일부이며 당신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정체성은 결코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 서로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한 몸으로 사랑하고 궁극적으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인 셈이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속한 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개인의 필요를 채우는 곳을 넘어 세상 끝까지 이어진다면 그 거대한 비전 안에서 당신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